원래 오늘 그 설교 본문도 사실 19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요. 일부만 지금 저희들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부정입니다. 부정.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청중이라면 무조건 졸 각이거든요. 어떡하죠? 부탁드립니다. 네. 딱딱해요 너무. 속죄 제사, 제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4장에 무려 35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읽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데 약간 차등성이 좀 주어져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 엄청 비싼 거죠. 진짜 비싼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도록 허락된 사람들 또는 책임을 더 크게 지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족장 정도, 그 정도면 숫염소, 이제 번역에 따라서 뭐 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드리고, 평민이라고 좀 그런데 평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암염소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사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또 차등이 되어 있는 제사법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법을 알려 주실 때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는지 아시죠? 특히 속죄제, 이름에서 나왔지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왜 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이고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와 거룩이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없이 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약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인구였어요. 출애굽한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만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200만의 인구가 광야를 이렇게 움직이고 다닙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장관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유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죽고, 또 저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었지만 그 죄를 지어서 뭐 땅이 갈라지고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시체가 생기잖아요. 시체.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 있는 게 죄의 결과로 나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시체, 즉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체들이 생겼을 때 이 부정한 것을 처리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속죄제인데, 이 다소 복잡하고 제물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레위기 그 4장이 있는 그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옆에다 모셔놓고 어머니 아버지 죄 지었으니까 지금부터 속죄제 합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자,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약식으로 간이 속죄제를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약식 속죄제는 특별히 제작한 물을 뿌리는 것인데요, 속죄를 위한 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19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이제 뭐 자세한 걸 다 빼고 큰 것만 얘기하면 흠없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속죄제의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실제로 속죄제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근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도축업자가 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제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허구한 날 맨날 피를 봐야 되니까, 짐승의 목을 이렇게 따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이런 걸 맨날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것들이 요구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인간이 동물을 잡고 인간이 피를 뿌리고 인간이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거죠. 짐승 대신 독생자를 죽이셔서 각을 뜨신 거예요. 아들의 피를 뿌리신 거죠. 제물이 단순히 도살되는 것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짐승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과정이 치러졌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엄숙하고 엄격하고 더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더 비싼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제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걸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법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들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제사 방식을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지, 또 뭐 형편이 어렵다고 또 간단하게 만드시고,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좀 간단하게 만들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암송아지여야만 했는지, 왜 재를 뿌려야만 했고 그걸 섞어야만 했는지, 왜 바르는 건 아니고 뿌려야만 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제사법이나 이런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인내심이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큐티책이 제일 안 팔리는 때가 레위기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저도 힘들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 복잡한 제사법이나 율법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번거로워 보이는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실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무슨 의미가 있든 결론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부정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결핍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위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고 묻는 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하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겨서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 사실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야 한다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감사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 건조하고 그냥 역사책에 나온 어떤 한 가지 팩트를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자기의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결코 감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요구가 많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두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부정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들이나 부정을 씻는 이 물, 방금 좀 전에 암송아지 재로 만들었던 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임시적인 조치로만 존재했고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예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적일 뿐인 거죠. 이 죄와 부정을 처리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그때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양심 자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물들과 민수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그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부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이 크신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부정함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약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요. 수사의문문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은 강한 긍정을 예상 또는 기대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고 축복된 약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커다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나를 구원했고 나를 씻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해져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랑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못 박아야만 우리의 사랑을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기운도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셔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있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기는 피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이 나누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진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정함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정함이 자꾸만 내 삶을 덮지 않도록 기도하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아까 오전이 아니라 1시에 우리 차기리더 훈련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월호 구조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었던 것이 있죠. 그걸 경험해서 살았던 그 학생이 평생에 그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안에 부정함에 대한 아무런 애통함도 아픔도 없다면 그것은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지? 나는 왜 예수 믿는지 맨날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것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린다고 해서 예배의 행위를 내 몸에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의논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입시를 위해서도 컨설팅을 받고 이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데, 내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의 경우는 주립이나 주립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벌써 미국은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확증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는 보혈로 진실로 고백되어야 되고, 그에 반응하는 온전한 반응, 정서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조금 전에 그 물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고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함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간단한 것처럼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참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갈등해야 되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갈등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크리스찬의 삶은 갈등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마다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 갈등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길과 내가 정해놓고 계획한 미래의 어떤 것들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씻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정결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부정함을 모른 척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어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생각보다 처음보다 평상시보다 좀 일찍 끝냈죠. 이 시간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오늘처럼 약간 과격해 보이고 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돌진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함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씻겨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마음속의 부정함을 그대로 방치 않은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적당히 부정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원하시며 부정을 씻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부정함, 원망의 부정함, 좌절의 부정함, 게으름의 부정함, 무관심의 부정함, 미움의 부정함, 그리고 세상 욕심의 부정함, 수많은 부정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함들을 그대로 둔 채 주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마음을 지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